본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준2층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영화부실에서 2층과 1층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래봬도 제가 잘 될 사람입니다. 시작. 이래봬도 제가 잘 될 사람입니다. 또 반대편 사람한테 이래봬도 제가 복 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이래봬도 제가 복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또 반대편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시작. 또 반대편 사람에게 당신 덕볼 날이 올 겁니다. 시작. 또 반대편 사람에게 한번 더 내 덕볼 날이 올 겁니다. 시작. 참 인생 살기 힘든 것 같잖아요. 또 옆 사람한테 우리 한마디 합시다. 뒷 사람한테 할까요? 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시작. 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디만 더 합시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올 겁니다. 시작.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얘기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발음 잘해야 돼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자, 우리 오늘 이 성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전 어릴 적에 저희 집에는 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옛날에는요 개 이름이 전부 다 메리, 해피 뭐 이런 거였어요. 좋은 이름은 전부 개한테 주고 사람 이름은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하나 봤는데 장효희 교수님이라고요. 서강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 칼럼을 썼어요.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영어학원 앞을 지나갔대요. 근데 그 영어학원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막 구호를 막 외치더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꿈꾸고, 영어로 놀자! 막 이러고 막 구호를 외치더래요.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꿈꾸고, 영어로 놀자! 그런데 그런갑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 영어학원 앞에 뇌성마비가 좀 심한 어린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아까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놀고 뭐 영어로 꿈꾸자 대통령이 되자 이랬던 애들이 그 뇌성마비 아이가 앉아있으니까 작대기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건드리면서 애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지켜봤대요. 근데 그때 그 원장님인가 선생님이 나오더니 애들이 그러는 걸 봤잖아요. 원장님인가 선생님이 나오더니 애들이 그러는 걸 봤잖아요. 멀쩡한 놈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괴롭히는 걸 봤잖아요. 그럼 그걸 봤으면 이놈들을 야단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가 원장님이가 나오더니 아이들을 그 뇌성마비 아이를 보면서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러더니 그 뇌성마비 아이한테 막 작대기를 이렇게 했던 그 아이들 보고 하이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장효희 교수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저런 것들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한다. 영어를 백날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저런 것들이 대통령 되고 저런 것들이 정치인이 되고 저런 것들이 경제인 되면 싹 다 망하지요. 그 글 밑에 장효희 교수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오프라 윈프리잖아요.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했대요. 티미는 왜 저래? 티미는 왜 저래? 그래서 그런 책을 소개시켜서 뭔 책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케이트란 아이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집에 팀이라는 아이가 놀러 온 거예요. 옆 사람하고 놀지도 않고 말도 걸지도 않고 말도 잘하지도 못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원래 살던 케이트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티미는 왜 저래? 엄마, 티미는 왜 저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케이트야, 엄마 어릴 적에 친구가 있었는데 휠체어 타는 친구였어. 그런데 휠체어 타는 친구는 너는 걸어 다닐 때 다리로 걸어 다니지만 휠체어 타는 친구는 휠체어로 걸어 다니는 거야. 너도 수학 문제 풀 때 어려운 거 있지? 티미는 너보다 어려운 게 조금 더 많은 거야. 그리고서 엄마가 케이트를 데리고 티미네 집에 놀러 가요. 그래가지고 그 케이트하고 티미하고 친구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 티미를 그 케이트가 티미를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 애들한테 막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티미는 왜 저래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 책을 소개하는데 방송국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탐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탐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친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외톨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가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외톨이였던 장애 친구, 아무것도 모르던 장애 친구, 아무도 놀아주지 않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던 장애를 가진 친구였는데 친구가 말 한마디 딱 해준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나랑 놀래? 나이트클럽에서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친구에게 나랑 놀래? 이 말 한마디가 이 탐 설리반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비단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땅에 삶에 지치고 삶에 찌들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나랑 놀래? 옆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나랑 오늘 놉시다. 시작. 나랑 오늘 놉시다.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만하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왜 왔을까요? 나랑 놀라고 온 거예요. 나랑 놀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친한 사람들하고 점심을 드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예배를 끝마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 한마디 할 사람을 찾으세요. 나랑 놉시다. 나랑 놀래? 이 말 한마디 할 사람을 찾으세요. 나랑 놀래? 부부간에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면 오늘 부부간에 놀기를 바라고, 부모와 자식간에 너무 바빠가지고 밥 한 끼 못 먹었다면 부모와 자식간에 밥 한 끼 먹으세요. 그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랑 놉시다. 자, 옆 사람한테 한마디 시작. 오늘 나랑 놉시다. 오늘 나랑 놉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배운 자들, 똑똑한 자들, 이런 사람들끼리 노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과,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과,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과 노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소유와 그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나랑 놀래?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랑 놀래?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왜 왔을까요?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편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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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나랑 놀래?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나랑 놀래?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평화예요.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 평화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어학원 다닌다고 성공합니까? 영어 잘한다고 출세합니까? 좋은 대학 갔다고 성공합니까? 좋은 대학 갔다고 출세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먼저 이 땅의 평화, 가정이 평화롭고 자녀가 평화롭고 우리 인생이 평화롭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뚫어지게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거기 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뭘까요?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928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어요. 그때 조지 베벌리 쉬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천성적으로 노래를 잘했어요. 시카고 방송국에 시험을 봤는데 1500대 1로 합격을 했어요. 야, 난 이제 가수가 되는구나. 아들이 가수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좋아하던 시를 읽어줬어요. 그 시가 뭔지 아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이 시를 읽어줬어요. 이 조지 베벌리 쉬가 이 시에 감동을 받아서 곡을 붙였어요. 그 찬송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 94장, 옛날 찬송 102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조지 베벌리 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 예수 그분을 위해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다 같이 합시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 이 성탄절이 되면 많은 곳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런 글들이 붙어 있어요.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땅에가 평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동진 장로님이라는 분 기억나시죠? 탤런트 임동진 씨. 이 사람이 이북에서 월남을 한 사람이에요. 6.25 사변 직후에 아버지 어머니가 극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만났지만 결합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약 먹고 죽었어요. 임동진이라는 사람은 정말 너무 거칠게 자란 사람이에요. 연극판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연극을 했어요. 거기서 아주 잘 배운, 아주 잘 자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3개월이었어요. 부부간에 너무 힘들고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어느 날 임동진 씨가 어느 교수님 댁으로 그 드라마를 찍으러 갔는데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더래요. 예수님 사진을 물끄러미 보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저런 얼굴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런 평화가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딱 나갔는데 자기 아내가 먼저 교회 와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임동진 장로님의 지금의 고백은 똑같아요. 하나님, 날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평화가 내 얼굴에도 올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있는 평화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주님이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여러분, 너희가 누굴까요?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목자들. 가장 천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형편없고 세상이 포기한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 10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노라? 너희 누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편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어요. 아멘. 네. 나같이 보잘것없고 못났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 좀 봐보세요. 왜 힘들 때가 없었겠어요? 왜 죽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지난 1년 살면서 왜 그러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그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옛날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맞아요. 저는 저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넘어지고 싶을 때도 있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시작.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찬영이가 내년에 저 멀리 유학을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딴짓하면 안 돼. 왜냐면 너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치? 딴짓하면 안 돼. 내가 다 보고 있을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쓰러지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야, 다 때려쳐! 야, 다 포기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난 1년 동안 절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지난 1년 동안 저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해줬으면 찔릴 것이며 기도를 해줬으면 감사할 거예요. 다시 한번 반대편 사람에게 지난 1년 동안 저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한번 찬송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는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우리 옆 사람
소리를 내려 축복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보니까 이 앞쪽은 굉장히 순종적인데 저 중고등부랑 저 유해진 집사님인데 저쪽이랑은 순종을 안 해요. 다시 후렴 하나 다 보고 있어. 여기서 지금 다시 두 손 들고 옆 사람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멘.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못난 사람들에게,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왔으니까 이제 너는 나를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여러분 지금 목자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고 목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목자들아 너희는 나를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목자들은 직업이 뭐예요? 목자들은 직업이 뭐예요? 그렇지, 더 크게 뭐라고? 목자들은 직업이 뭐라고요? 양치는 사람. 하나님이 목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면 목자들은 지금 뭐를 버려야 돼요? 양을 버려야 돼요. 직업을 버려야 되잖아요. 내 현재의 삶을 버려야 돼요. 편안한 삶을 버려야 되고 안정된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기 쉬울까요? 거기다가 목자들이 있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멀어요. 자,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내 직업을 버려야 돼요. 편안한 삶을 버려야 돼요. 안정된 삶을 버려야 돼요. 거기다가 멀리까지 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편안한 삶을 버릴 수 있는 비결, 안정된 삶을 버릴 수 있는 비결, 먼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15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어떻게 그 멀리까지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을까?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아멘. 여러분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목자가 서로 말하되. 목자가 서로 말하되. 여러분 어떻게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어떻게 편안한 삶을 버리고 그 멀리까지 예수를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힘내보자. 우리 한번 힘내보자. 우리 한번 힘내보자. 막 이러면서 막 옆 사람을 격려하면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도 한번 힘내보자. 이러니까는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꺾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길을 자꾸만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지금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옆 사람은 계속 힘내라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고 열심히 살아보자고 용기를 내라고 막 한번 1분간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리 옆 사람에게 격려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리 옆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힘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내가 기도해줄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응원할게요. 내가 기도해줄게요. 내가 용기를 줄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날은 딴 거 하지 말고요. 같이 사는 사람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시 힘내라고 다시 용기 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라디오를 켜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어떤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부부 이야기가. 남편이 이상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교도소를 간 거예요. 아내가 결혼한 지 6개월 됐을 때부터 3년을 옥바라지를 했어요. 남편이 드디어 출소를 한 거예요. 출소를 했는데 그 아내가 갓난아기 데리고서 혼자 살아낸 거예요. 남편이 출소를 했는데 얼마나 밉겠어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교도소 갔으니. 근데 고기 반찬을 해가지고 잔치상을 차려놨더래요. 둘 다 고아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고. 근데 보니까 아내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거예요. 반지를 팔아가지고 못난 남편 고기 반찬 해준 거야. 참 미안해. 남편은 열심히 일했어요. 아내 반지를 사주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공부를 해보겠다고 사이버 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버 대학에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붙었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날 딱 오더니 떨어졌다 그러더래. 여러분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이버 대학은 거의 붙잖아요, 사실요. 이게 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눈치를 챈 거예요. 돈 때문에 포기했구나. 남편이 그 말을 듣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내 반지 사주려고 그랬던 돈 그걸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100얼마를 만들어가지고 아내를 돈을 주면서 학교 가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돈이 어디서 났냐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준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반지 팔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요?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사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자꾸만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자꾸만 힘내라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줄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자꾸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오늘 혹시 오셨나 모르겠는데 어저께 우리가 행사를 다 마치고 집에 간 다음에 한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안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귤 2상자를 사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유치부나 다르게 귤 나눠줄 텐데 그 귤이 보통 귤이 아니라 아기가 안 생기는 집에 아기가 생겨가지고 감사해서 저 사다 준 귤 나눠주는 거예요. 기억해, 저 사다 준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 자매가 편지를 써가지고 왔어요. 혹시 읽어드리는데 계시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읽어드리진 않고요.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교회가 멀어서 한동안 수원은혜교회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철야 예배도 드렸던 자매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등록교회가 멀어서 수원은혜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1년에 결혼을 했지만 임신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번의 유산의 원인은 저희 부부 둘 다 염색체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임신을 해도 유산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연 임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고 시험관 성공조차도 확률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지난 1월부터 시험관 아기를 쉬면서 수원은혜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기적과 같이 2월 말에 자연 임신이 되었고 유산의 원인이 있었던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건강한 아이를 주셔서 10월 31일 새벽에 순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원은혜교회 편지를 쓰는 건 작년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철야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만났고 등록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야 예배 때 만났고 등록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야 예배 때
안수기도 받았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해 수원은혜교회에서 흘린 눈물과 늘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또 기억하게 하심을 그리고 새 생명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드리는 건 너무나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수원은혜교회 차고 넘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산다는 건 거의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위로하고 부모 자식 간에 격려하고 성도 간에 격려하고 오늘 예배 딱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으면 한마디 해줘요. 나랑 놉시다. 얼마나 좋아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 한마디예요. 나랑 놉시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성가대도 나랑 놉시다 오늘. 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별거 대단합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놀아줘요 오늘.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베드로란 사람은 예수님에게 참 죄가 많아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 찾아가셨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너 왜 그랬니? 물어보지 않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본 건 딱 한 가지예요.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이제부터 내 양 먹여. 너 나 사랑하니? 이제부터 내 양 쳐. 너 나 사랑하니? 이제부터 너 내 양 먹여.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한 거나 실수나 실패를 들춰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누군가 널 위해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내가